드리겠습니다. 사사기 앞에 자막을 참조하시든가 제가한성경 구약성경 392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392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그렇게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도 도로 주었더니 스므로 그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서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은 미가에게 신상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로빗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상을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미가서가 쓴 이 때는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까만 옛날 이야기죠. 그때 이제 그야말로 왕도 없고 선제도 없고 사색이라는 건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성도 시험 많이 받을 때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우상도 숭배하고 드로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드로빈은 우상수의 신상이죠. 신상. 은 200으로. 요한은 뭐 만들었겠죠. 만들어 이걸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아무나 제상. 원래 레위 족속이 제상이 돼야 되는데 레위 족속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무나 그냥 한 사람 시립자를 불러가지고 네가 제사장 돼 이래가지고 명령해 그 집에 신당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불러서 기도받게 하고 뭐 그러고 거짓 예언도 받게 하고 또 헌금도 받고 뭐 이랬다는 거죠. 완전히 그냥 오늘은 교회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상집을 만든 거죠. 점집을 만든 거죠. 한마디로 큰 문제죠. 이거는 그만큼 한마디로 사사기는 이 난장판이었다는 거죠. 신앙적인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왜 이게 제 본문의 말씀 택했냐면은 오늘하고 비슷합니다. 오늘은 더 확대판으로 갔어요. 지금 이게 교회도 간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게 잘못 믿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뜻으로 얼마나 환란 속에 빠졌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우리가 뭐를 붙잡고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판에 이 환란 가운데서 정말 주의 말씀이 듣기는 게 드물고 또 많이 눌려있고 교회가 생명을 앞서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라는 공산주의 휘말려져서 다 망할 것이 보이고 특허한 팬데믹이 생겨서 뭐 4,000명 넘어갔다가 그래서 사람 공포심이 막 빠져들게 하고 온갖 걸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3.5일 대선을 갖다 부정선거하려고 사전투표 많이 하려고 뭐 획책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이미 한 몇 개월 전부터 들어왔어요. 몇 개월 전부터. 그래서 그 방비책을 좀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이 정권은 계속해서 자기 계획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은 그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방비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전해보게 돼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정말 참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승리하고 우리 가족의 복을 받고 맡긴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생을 받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크게 우리가 이 상고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기 중심적 신앙인 우상숭배 자기 소견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기도 보면요, 이 모자지간에 뭐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은 1,100을 미가가 아들이 훔친 것 같아요. 사업자가 마다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을 하는 걸 방해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아들 못 믿으니까 네가 뭐 사업을 하냐, 뭐 다 들어먹는다. 그래서 그거라고 했는데 어디 딱 저축했는데 그걸 은을 가져왔어요. 그 어머니는 처음 아들이 가져와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어떤 놈이 내 걸 훔쳐가느냐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아들이 듣고 너무 뭐 이게 기분도 나쁘고 또 이게 아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돌려줘서 내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돌려줘. 그러니까 돌려주고 하니 받고 보니까 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니까 그래 고맙다 하더라. 그래 그러면 200개만 빼서 내가 그러면 그 신상 하나 만들어서 신당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는 덜 써라. 뭐 사업을 하든 뭐 이렇게 모자지간에 좋은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잣됩니까 도대체가? 무슨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보행 747을 크게 운전하는 이 파이롯이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지금 그분 장군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10여 년 전에 만났어요. 몇 시간 동안 대담한 적이 있었고 한때는 좀 사귀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747을 모르면 공군 파이롯으로 아주 우수하게 졸업을 해서 많은 작은 제트 비행기를 많이 운전하고 10년간 뭐 한 20년간 운전하고 경험을 쌓고 그리고 큰 걸 만져야 된대요. 그리고는 뭐 책임이 이렇게 두껍대요. 육법 준수가 더 두껍대요. 그걸 다 거의 다 외워야 된대. 이해할 뿐에 다 외워서 적재적소에 이걸 써야 되는데 만약 실수하면 안 되니까 부정설도 같이 옆에 같이 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조종관이에요. 이게 한쪽이 기절하고 실수하면 이쪽에서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아가게 돼 있는데 그래도 가끔 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은 더 중요한 영생의 생명 성경은 제가 별로 안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뭐 딸딸 외울 정도로 했는데 그 세상으로 먹고 사는 건 열심히 안 거죠. 세상은 열심히 했는데 영생의 생명에 대해서는 도무지 무식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평생을 봤던 그 조종관 작업에서 했던 그 공부했던 비행사의 그 모든 게 있는 그거를 외우고 했듯이 했더라면 얼마나 자기가 지금 뛰어났겠느냐 하면서 애석하다 하면서 그때 그 10년 전에 만날 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도 제가 성경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또 우리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냐. 주 안에서 내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되게 사명 큰 분들은요 세상적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실패해요. 팍 꺾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했고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가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들 보잖아요. 부자는 예수 안 믿고요 잘못된 길로 간 사람 많습니다. 저 언제니까 S 회사 그 총수가 저 뭐 절에 가서 뭐 하는 거 봤다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참 안 됐어요. 그 집안에 그게 내려오니까 너무나 안 됐어. 이 세상에 영광을 누리면 수천조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요? 연수 친구 놓치면 다 끝난 거지. 그렇잖아요. 그 패밀리가 또 그게 잘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가문 전체가. 그 너무 승리했으니까. 실패를 쫄딱했다 그러면 돌아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야. 그것도. 그 내가 너무나 저는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방법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일 큰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어떻든 간에 이 자리에 예배드린다는 장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은 이분이 잘못된 길로 갔는데 여기에서 결국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그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라고.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이 말씀이 있어요. 네가 그것들에 절하며 우상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섬기면은 3, 4대까지 내가 죄를 계속 내려보내겠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또 3, 4대 또 하면 계속 중첩되는 거예요. 죄악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것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고 했어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말세누트가 그랬어요. 종교학과 마틴루터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죄를 주실 때 3, 4대까지 죄가 내려가지만은 리피트 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점점 더 중첩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부터 우랄 알타이 쪽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온 그 우상숭배하는 것들 점치는 것들 지금도 점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권사님이 점치는 분이 있다니까요. 아쉬울 때는 그 점치러 가요. 온 저주의 집안에 그냥 저주 퍼붓는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영적 리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정말 예언 듣고 싶으면 예언하는 교회 오면 돼요. 우리 교회 있으면 제가 예언해드려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아는 건 안다 그러고 우리가 주신 말씀들 메시지 던져드려요. 한국에는 그걸 안 하려 그래.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요. 한 40%는 어떤 분 조사하면 40%는 점쟁이 집에 간대요. 특히 사학가들이. 아주 아쉬우니까 한 거야. 아쉬우니까. 이게 건군일적으로 100억, 200억 투자 흥하느냐 망하냐니까 그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가는 거야. 복쳐 놓고 1000만, 2000만 놓고 가는 거예요. 관리들도 많대요. 관리들도. 제가 고관직에 있던 분의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후배한테 그런데요. 장차가 물려줄 때 진짜 용한 사람이야. 내가 많이 호흡을 많이 봤어. 내가 진짜 네 좋아하니까 내가 맡긴다. 그리고 소개해준다래. 전화번호 딱 줘.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나라의 리더들이 정치원 나라의 수장급들인데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그러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참 이게 아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처럼 죄를 지고 오성비와 그쪽에 숨기고 저라고 하면은요 3세대까지 저주가 내려온다니까요. 죄가 내려와요. 어느 날 끊어버리고 주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복을 주시고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300배 차이 나잖아요. 그 무한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좀 말씀이고 골로새 3장 5절도 그렇습니다. 땅에는 지치를 죽이라. 사욕과 정욕과 더러운 정욕과 탐심을 버리라고 했어요. 탐심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거두겠다. 어쩌고 저쩌고 뭐 수정마음을 가지지 말고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도 벌어서 내 자식에게 물려주리라. 그 재산이 되게 될 것 같아요. 저주가 됩니다. 저주가 된다니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1000억을 벌써 세상에 넘겨보세요. 그거 가지고 잘 사는 거. 온갖 나쁜 짓 하고 돌아가다가 타락해버린다니까요. 어떻게 잘못된 길로 버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 가진 사람 너무나 많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출세한 사람들 보잖아요. 종암흑에 뭐 장관 지낸 사람 뭐 다 보면은 정말 엉터리로 해서 쥐새끼 해가지고 뭐 의사 면에서 가짜로 따게 하고 모든 의사들 그야말로 모욕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해서 사람 생명 갖다가 장사치료해서 돈 주고 사고 막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뻔뻔해. 그러고는 뭐 글 올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낯짝도 두고 이제 그 설보 S법대에서 그 최악의 거기서 나온 최악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그리고 아직 사표도 안 썼을 거야. 그 인간은. 정말 그 얼굴 뚜껑이나 하나씩 뜬 사람이야. 그게 자손에게 복이 올 것 같아요? 자손을 저주하는 거라니까 그거예요. 돈을 벌어 깨끗하게 벌어야 될 것이고 진정한 신앙 가운데 해야 될 것이고 이래야지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모든 어려운 대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라가면 일어서는 게 그 과정에서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신앙을 갖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낼 수 있는 신앙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돈을 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을 물으시면요 그걸 받아가지고 내처럼 내보다 더 나게 자식은 일어선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못 본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는 겁니다. 성경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속인대로 하면은 아까 그 미가의 어머니처럼 신당이나 만들어서 무당 접집을 만들고 우상숭배를 만들어서 자기도 타락하고 가족도 타락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어가는 길을 자기가 문 열어놓게 된다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피로 가는 박사님은 그랬습니다. 종교형으로서 자유를 한다는 책에서 그분이 와서 한국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원을 키워주는 결정적 한 분이죠. 20몇 년 동안 그 세미나 하시면서 정희 목사는 두 분이 같이 하시면서 세계 순교들보다 그분이 다 가르쳤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장로교 일부에서 그것도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은 폭넓게 신앙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좁은 이성적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분이 탁월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본 거예요. 왜 종교다운지에 빠졌느냐? 왜 종교형으로 자유치 못하고 아직도 매이느냐? 오랜 동안 잘못된 전통, 잘못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결과다. 그래서 참 정확히 집어낸 거예요. 일본도 많이 연구했거든요. 태양신에 빠졌다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뭐 불교, 여교, 제사, 뭐 무당들, 뭐 오랫동안 있었던 것들, 그게 끼어들어서 기독교인데도 유교적 기독교도, 불교적 기독교도 이게 끼가 다 들어와 있어요. 뿌리가 뽑히지 않았어요. 저도 그 뿌리 한참 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IMF 때 다 안 넘어가고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됐을 때 우리 아들은 2학년, 3학년에서 대학교 2학년, 3학년 한창 돈 쓸 때 결혼도 해야 되는데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 내가 먼저 생각했어요. 애들 기 주고 싶어 제일 연스럽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날 예배하다가 초기에 앉았어요. 4시간 예배 드리다가 내가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따라 내가 미안하다. 물론 나라가 넘어져서 부도나 찍게 돼서 나하고 같이 억울하게 연쇄 부도나서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너희들한테 고통 중에 너무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솔직히 그때는 회개했어요. 과거에 너희들은 좀 야단친도 있을 것이다. 뺨친도 있을 것이다. 그거는 내 나름대로 잘못된 신앙을 그때 기독교도 진짜 기독교도 못했고 유교적 기독교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려운데 내 아들은 강하게 키우리라. 이래서 내가 공부할 때 뺨친도 있었다. 한두 번씩 있었는데 그건 내가 잘못했다. 회개했어요. 내 나름대로 잘못된 교육관을 가지고 유교식 교육관 가지고 스파르타식으로 뭐 이 훈장들이고 매질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진짜로 깨닫고 신앙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나가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아버지부터 받았던 그대로 또 했던. 나도 아버지 맞은 적이 있었으니까. 많이 맞지 않았지만 나도 지금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데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따르게도 회개했어요. 그러고는 걱정하지 마라. 주님 인도하실 테니까. 그리고 난 회개는 끝났어요. 그리고 예배 들어갔는데 거리를 보니까 아들은 그러더니 3학년이는데 아버지 내가 빨리 군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좋다. 군대도 가는 게 좋겠다. 어차피 갈 거니까 빨리 갔다 와라. 군대를 갔어요. 갔다 와서 참 운 좋게도 군종을 잘 만났어요. 군대 신앙에는 군종에 군대 목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신학교 전도사 같은 사람이 온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군종을 만나가지고 둘이 단짝이 돼서 이제 일반 고대 공직과도 안 했으니까 일반 대학생인데 가서 거기서 새벽기도를 둘이 맨날 했대요. 2년 반 동안 복무기간 동안에. 대박이 터진 거죠. 그리고 오더니 제대해서 하던 거들. 아버지 내가 이거 아무래도 신앙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런 마음 들어가냐? 그건 내가 아무리 봐도 그래 해야 될 것 같아. 그거 좋은 생각이야. 잘했다. 난 너 원래는 경제과 나와서 내가 잘 나갈 때는 이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 따고 와서 석박사 따고 와서 내가 기업을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그거 저보다 그게 훨씬 더 낫다. 주의 종이 최고다. 내가 느껴보니 그거다. 그랬더니 진짜 그 길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통합적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주의 종이 됐죠. 저보다 뭐 훨씬 나은 주의 종이 됐죠. 감사하죠. 딸도 그러더니 당장 아르바이트 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사가고 나니까 아르바이트 하더니 당장 오십시오 가서 뭐 아르바이트 하고 뭐 그래 하더니 그 버려서 지가 대학 졸업했어요. 졸업은 방송관계 선교회사 또 이렇게 취직을 했어요. 지금도 메시지 잘 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남편도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이게 대박이 터졌어요. 뭐 목사 아닌 사람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사명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자가 그러더라고요. 너희는 레위족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적 레위족속. 그래서 우리 집안에 목사들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그거를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 내가요 하면 주님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내 날짜를 그렇게 늘 부르는데 못 들어내가더라고. 나는 지금 못 들어오는데요. 그냥 난 사업이나 잘해서 그냥 헌금이나 많이 하면 될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게 늘 젊을 때 불렀대요. 젊을 때부터. 그 3대 초반에 제가 이 종합성사 지성나 다 때려치우고 그냥 신학인 했으면 생각 들어갔었어요. 사실은. 그때 주석서 있고 출애굽기 주석서 있고 매체헬리 주석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종일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뭐 이 무궁무진한 이걸 배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뭐 양가에 제가 장남 장녀니까 동생들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니까 또 부모님들이 연로하셨고 경제를 약하니까 내가 할 일을 해줘.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50이 됐더니 지금이 때다 그랬어요. 또 그래서 내가 할 일 하고 왔구나 싶어서 제가 감사에 이제 시작한 겁니다. 좀 늦게 묵혔지만은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뭐 크지 않고 작지만 그러나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늘의 감동으로 주심하기 때문에 교훈과 성도들의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그리고 온전케 하는데 아주 최고라는 거죠. 의로 교육하기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쓴 좋은 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면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신앙 어떤 자세로 신앙을 가지면 된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아간다, 어떻게 세계관 가치관을 갖추면 된다, 다 나와 있어요. 이걸. 그럼 우리가 사는 성도들 우리는 잘못된 게 자기 중심적인 우상숭배나 자기 소견에 빠지지 말고 전통적인 잘못성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 자녀 간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합시다. 오늘 이 제목을 보면 좀 재밌죠. 이 미가가 아마 사업 미천을 하려고 훔친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머니가 막 화를 내고 저주하니까 돌려드렸어요. 일단은요. 모른 척 하는 데 있죠. 그러나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감복해서 아들아 네가 그랬냐, 나 네가 한 줄 몰랐다 이러면서 이제 200금 빼내서 그러면 신당을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마음대로 써라 이래서 사업장을 했겠죠.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신뢰가 회복된 거예요. 사랑과 신뢰가 회복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보면 2절과 3절에 나오죠.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었었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리리라.
그중에 이 언니병을 취하해서 이제 신당 드라이빙 같은 걸 만들어서 작은 신상을 만들어서 신당을 차렸다는 거죠. 뭐 결국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부자지 모자지간에 사랑과 시력 회복됐다는 것은 가정의 평안한 것입니다. 이건 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건데 이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로 2절로 6장 2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6장 2절로 4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범사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요. 부모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아이들에게 야단치지 말고 그들에게 이제 너무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난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뭐 어머니니까 이런 내 말 들어야 돼 이놈들아. 넌 내 새끼야. 내가 낳았어. 내가 다 먹였어. 너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그리고는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기독교 신앙은 별로 없으니까 되게 유교적 신앙. 저도 그랬거든요. 헬라 스파르타 신앙. 세상이 어려우니까 강한 아들 딸을 만들어야 돼.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를 만들어야 돼. 이러면서 한다는 게 딸이 지고 뭐 그냥 매질하고 야단치고 이러거든요. 저도 그런 파 비슷했어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상처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부모 싫어. 싫어. 뭐 예수 믿어. 그거 가짜야. 뭐 예수 믿어. 사랑하라는데 뭐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만나기도 싫어. 이야기하기 싫어. 이 경우 많다니까요. 저도 그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회복돼서 그 이후로는 정말 잘 나가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이 보면요. 그렇게 되고 난 데는 이 주의 말씀과 그 훈계로 교육하라고 했어요. 아들에게 부모의 공경하라는 말씀은 내가 부모에게 그랬어요. 나빠지죠. 야 부모의 공경에 복을 받는다 그러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거. 효다를 그랬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못 본다 보여야지 내가 효도를 하지. 이렇게 나오다니까 마음속으로는. 말로는 표현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늘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둘 사이에 부자지간이나 모녀 사이에 있는 어떤 잘못 앙금들 그걸 위해서 사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고 말을 아껴야 돼요. 말할 때는 꼭 사랑의 메시지만 해요. 용서한다는 말, 내 잘못했다는 말 이것부터 해당해야 돼요. 이 내리사랑이 그러죠. 내리사랑이거든요. 부모 사랑이 부모가 먼저지 뭐 자제가 뭐 어리 있으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잘못한 걸 똑같이 아들이 잘못했다고 내가 회개했다고 하면 아들은 아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그 회개심에서 회개하기 너무나 감사해요. 그때 한번 딱 하고는 그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뭐 야단칠 거리가 없잖아요. 지금 뭐 돈 주는 것도 없고 학비되는 것도 없고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되세요? 우리 아들 돌아간다며 신대원 간에 3년치 어떤 분이 선교단체에서 헌금도 안 해버렸어요. 3년치 전부 다. 그거 봐. 좋으신다 그랬잖아. 이거 받았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닌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IMF 직후가 됐어요. 얼마나 어린지 몰라요. 남자도 치면 여자는 택도 없어요. 근데 제가 했더니 그 단체에 제가 한 3년간, 아니 8년간 제가 헌금 보낸 게 있었거든요. 복음 전파사라 해서 그 방송을 듣고 방송 전파사라 그 헌금을 받았는데 그걸 받아 딱 보니까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 되는데 넘어졌더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 그 딸을 무조건 취직해야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김장 목사님이 그걸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시험도 잘 쳤어요. 뭐 영어는 제일 잘 쳐서 100점 맞아가지고 최고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 총회 받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니까요. 꼭 돈으로 주려고 할 생각 없어요. 돈은 더 좋지만 그러나 신앙이 먼저란 말이죠. 그런데 깨워서 그들이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일어날 때 기도하고 이러면서 일어나서 한 사람한테 세워진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또 통합세이고 우리 아들 친구 같은 동기생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 그 목사 지금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 사위가 목사로 있죠.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저를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래서 온 가족이 다시금 주님 주신 이 사명질에 따른 정렬되도록 만드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목사되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선교사역에서 큰 사업을 헌금하면서 도우는 그런 일대 사도적인 사역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어떻든 자기의 사명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을 사랑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런 겁니다. 가족이라는 건요. 부모 자녀가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서로 사이가. 하느님의 천국의 하느님의 가족을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그게. 카피 떠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위하고 서로서로 희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사랑의 가족을 그걸 모방해서 가장 꿀맛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했는데 아니 인간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째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세대 간 차이 무슨 뭐 이은의 차이 문화의 차이 뭐 이래가지고 뭐 잘못된 거를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판이 다 깨졌다니까요. 미국도 더 그래요. 미국은요
동부에서 자란 아들은요, 고등학교 아들은 서부로 가버려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아버지 말 듣기 싫어. 꼰대들 말 듣기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도 서부에 나는 아들은 동부로 가본다니까요. 부모가 단절하겠다고요. 학비만 보내줘. 근데 학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자는 거죠. 그 미국 물론 좋은 면도 있어요. 독립해서 뭐 자기가 자율성에서 일어나기 되게 좋지만, 그러나 근본 출발은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늘께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삼위일체님 천지를 창조,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빛이 있고, 온 우주 만물 해와 별과 달을 창조하시고, 또 식물을 창조하시고, 또 동물을 창조해, 마지막에 2세 20절에 가면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앞에 다 창조했던 걸 다 맡깁니다. 야, 네가 이걸 사용자가 돼서, 소유주는 주님이시죠. 창조하셨으니까 네가 다 이것을, 너희가 이거 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탁 주셨어요. 생명과 번성하라 이렇게 주셨어요. 28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장 30절 마지막 절입니다. 뭐라 했냐니,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다 6째 날 끝내고 난 다음에 쫙 보시니까 해와 달, 별, 그 물과 땅, 뭐 바다, 강, 그리고 식물, 동물 다 인간 보고 너무나 기쁘셔서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대만족하셨어요. 1장 31절이 창세기 1장 30절이 끝납니다. 그런데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요, 말라기서가 제일 마지막 구약성경의 마지막 아닙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가 아들에게로 돌이키고 아들이 아비로 돌이키지 않으면은 내가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했다니까요. 근데 저주하겠다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계속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말라기 선지 이후로 400년 계속 끊어졌잖아요. 세리가 나올 때까지. 왜 그렇게 됐느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개우상패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냥 바알 그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풍류신한 바알, 물질만 생각하는, 물질만 생각, 바알 어쩌고 아세라 신지 생각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갖다가 공부를 바치고 그거를 숨기고 마음속에 우상이 잔뜩 한 거예요. 그래 가나안 정벌하고 우상을 다 그런 걸 다 청소해버리고 여호와 중심신앙으로 세워자라고 가나안 민족을 이제 다 물리치고 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신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먹혀버린 거예요. 이런 억울할 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 그걸 고치려고 선제를 계속 보내셨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럼 다시 너희들 계시 안 되버린다. 그 당시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 내려오셨거든요. 그게 특별한 종이죠. 전 세계는 아직까지 깐목수에 있어요. 전부 우상숭배를 마쳤어요. 우리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와서 전 세계로 전파되던, 전파는 그냥 저그 민족도 망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기가 막힌. 그러니까 400년 하는 사람이 뭐가 벌어졌냐. 전 세계에서는 헬라는 소크라테스, 이 아리스토텔레스 해가지고 헬라 철학이 확 났어요. 이원론주의자다. 지금도 스고라파 세력이 기독교 신앙이 무너진 이유는 헬라 철학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인 미쳤어요. 이원론. 이원론은 아시죠? 이론론은 영혼이고 하나가 하는 게 때문에 얘는 육이 간음하면 영도 간음하는 거예요. 육이 간음해서 바람 피운다 부인 두고 다른 놈은 다른 사람과 붙어서 뒷구멍으로 쓰면 시작한 데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해결 끊지 않으면 영혼력 전체가 간음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을 믿어도 그건 거짓을 믿는 거예요. 전부 다. 두 번째 또 육적으로 하는 거, 이혼론은 그래요. 육적으로 하는 건 인간의 본성적으로 창조 그렇게 해서 그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육적으로 간음도 하고 적당히 지내고 들키지 않고, 그리고 가정을 하는 가정이 됩니까? 신앙도 안 돼요. 가정이 그래 무너지면, 부부가 관계 무너지고 다 무너지면 교회 나오다 안 나오게 돼. 교회가 안 돼요. 제가 40, 50년에 그때는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종합성서니까 이제 수출하려고 많이 다니죠. 미국으로, 영국으로 이렇게 많이 세계를 돌아 동남아도 많이 다니는데 가보면요, 신주국 가보면요, 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면요 싸늘해요. 스위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싸늘해요. 가면요 진짜 9시가 됐잖아요. 이제 다 같이 밥 먹고 빨리 가서 이제 9시에 예배 드릴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 동료하고 같이 출장한 회사 직원하고 같이 막 열심히 찾아서 가요. 그러면 교회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수감 없이 철치 있어요. 그래서 똑똑 두드리면 아무도 없어요. 문은 열려 있어요. 들어가서 교회 문도 열리는데 아무도 없어요. 불도 안 켜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언제 가겠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30분이 지나니까 한 사람이 눈 비비고 나오더라고요. 목사예요, 그분이. 왜 오셨냐고요. 예배가 없냐니까. 예배 없대요. 왜 없냐니까. 성도가 없어서 없대요. 그리고 기도 좀 하고 하니까 기도는 하시라 그러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속으로 이야 독일도 망했네 이거 완전히. 어떻게 이게 처치란데 목사도 늦게 나오고 도대체 이게 성도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시험을 받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거의 다 돌아다니지만 어째 한 가는데 가보면 알잖아요. 분위기를 알잖아요. 옆에 교회들 쭉 본 적이 있더라 보니 근데도 다 비슷한 정도로 조용하더라고요. 불 다 꺼져 있고 참 그 불쌍한 이야기죠. 결국은 개신교회가 독일에 한 2%밖에 안 돼요. 그 마르신 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엄청난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렇게 되게 가정이 80% 90% 파괴된 거죠. 전부 다. 믿지 못하는 이혼, 삼혼, 미국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따라가죠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것들이 풍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헬라 철학, 무슨 불교, 인도는 불교, 뭐 힌두교, 그다음 유교 공자 선생도 그 나왔어요. 하나님께부터 계시가 이스라엘 땅이 떨어지기 딱 중단되고 그때부터 막 세계 학문과 종교들이 세상 중에 막 창궐하기 시작했다. 그 여파로 얼마나 고통을 겪는 거 우리가요. 그리고 이제 세리안이 나타나시고 엘리야 영으로 오셨죠. 예수님 나타나서 다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각 가정과 교회 사회로 보면요.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그걸 아세요. 하나님의 무지무지하게 분노하세요. 누가 먼저 하느냐? 부모가 먼저 사랑을 표해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때. 모르는데 너무 죄송한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아들이 뭐 죄가 있어요. 대학 2학년 3학년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제가 뭐 훈장도 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수출만 했다고. 회사 다닐 때 임원할 때 회사 대표에서 가서 산업운동 탔어요. 최고로 앉았지. 근데 나 없어져 버렸어. 한 분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는 내 회개하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군대 가려면 군대 가고 학교 다니고 열심히 감사히 공부하고 그거 내가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사랑이 더 크니까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 이러면요 아들은요 뭐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 돌아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그러고 난 최고는 뭔 최고 내가 엄청 화를 불이킨 장본인인데 집안으로 봐서는 아버지가 최고라고 하더니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전부 알아서 단 한마디 그 이후로는 잔소리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보다 더 잘 되더라고 보니까 저보다 믿음도 좋고 은사도 좋고 얼마나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내리사랑이 아닌 내리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등포에 살인당한 사람이 1000명 있다면 10,000명 있다면 지 아들 죽여서 죄 없는 아들 죽여서 그 1000명 살인다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인간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전 세상에. 자기 아들을 살려야지. 내가 무슨 1000명에 10,000명이나 그 살인범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내 아들은 내 아들이야. 절대 내 아들 못 줘. 저도 제 아들 못 줍니다. 딸도 못 주고 아무도 못 줍니다. 근데 예수님 자기 아들 보내셨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십자가 그 엄청난 모욕을 당하면서 처참하게 사형당하게 하시고 인간의 고안한 사형법 중에 가장 잔인한 게 십자가 행위라고 하잖아요. 이게. 실핏줄에게 파못이 박혔기 때문에 발파를 꼬아가지고 탁 박아놨기 때문에 발바닥에 심청깁청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고통의 말도 못하고 동맥을 끊었으면 그냥 하늘을 죽어버리는데 순간적으로 죽었는데 실핏줄을 끊어서 이게 막 일주일씩 간 사람이 있대요. 그 엄청 고통스럽게 이게 꼬아놨기 때문에 온 다리가 얽혀가지고 뼈가 막 어그러져가지고 꽉 관절 마디마디 아프고 그 누가 그 십자가 행위에 대해서 의료함 정말 분들이 썼다라고 보니까 읽어보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법은 없대요. 단숨에 죽이는 건 쉽지만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은 페르시아에서 만든 그 사형법이에요. 그게 로마에서 택해갔죠. 그 로마에서 사형법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바라보면은 주님의 사랑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100만 번이면 따라가도 우리가 참으로 화통인 사람 될 것이고 사랑의 사람 될 것입니다. 온 가족 주 앞에서 화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왕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인이 없는 대로 왕이 없다는 거니까 만의 왕도 안 계시던 거예요. 전부 지 잘난 맛으로 지가 가는 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드라빈 그게 뭐 신전하고 지가 만들어 지 신전하라 그러고 돈 가서 바쳐라 그러고 엉터리 뭐 예언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게. 이스라엘 왕제도도 없었고 또 그 후에 여호와 하나님도 안 믿었다는 거죠. 만의 왕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몰라서 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몰랐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무죄도 안 되는 거예요. 무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가게 돼 있는 거니까 주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또 이 세상이 더 잘 돼야 되죠. 주 안에서.
교회만 가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상급도 많이 받고 또 자손이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왕에 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마음에 합한 자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철학도 있고 뭐 훌륭한 어떤 생활법도 있고 살아가는 법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랬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원문을 보면요. 정관사 고가 있어요. 헬라어로. 영어에도 the way 돼 있어요.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유일한 생명,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다른 건 진리 있을 수 없어요. 정의단이 빠진 것 자체가 전혀 기독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많은 사람 거기 빠져 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 90%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지금 이게. 그게 뭘 믿었다는 거죠. 도대체가. 하기야 목사 40%도 공산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세상에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념은 그럴싸하게 보이거든요. 아, 공정하게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어쩌고 저쩌고 아주 양두구역이야. 아주 멋있게 말을 해놨어요. 지는 하나도 안 지켜. 제가 과거에 40년 전에 출장 받으러 소련도 가서 그때 소련이었어요. 중국도 많이 갔어요. 중국 개방되기 전에. 공장 인수하고 합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국은 그때 이미 승리공공이 많이 발전해서 포화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가서 훌륭하게 넘겨주고 기술도 넘겨주고 회사에서 인수하고 해서 우리는 더 고단계 높은 단계 기술이나 산업을 발전시키자. 그게 이제 우리 총수의 그때 아이디어였습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그분은 뭐 사업의 천재였으니까. 그 전에 밑에 충실하게 이제 열심히 일하는 임원이었고 그 직원들 데리고 팀을 태스크포스 만들어 가서 보면요. 소련이 그렇게 가난해요. 그때 저들은 세계 제일 잘 산다 그랬거든요. 거짓말 했어요. 올림픽 1등 했어요. 올림픽 1등 하면 제일 잘 산다고 선전했어요. 홍보 선전은 기술이 뒤져들이야. 미국은 2등. 항상 올림픽 2등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미국도 많이 가보고 소련 몇 번 가봤는데 이거는 상대가 안 돼요. 거지 같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요. 떡 내렸는데 모스크바 공항에 내리니까 남자 화장실이 있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아유, 이 창문 깨지고 화장실 오줌 누는 그게 누른 곱이 끼어있고 냄새가 찬 거라고. 이야, 이게 뭐 모스크바 대공항에 남자 화장실 이 모양이구나 이거. 이 나라 많구만. 그 하나의 증명딱 너무 가난하고 너무 망하고 잘못된 게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 제일 잘 사는 거는. 그게 빠져있으니까 7천만이 죽었지. 억울하게. 더 얼음 구덩이 빠져 죽었지. 지금 말 안 들으면 다 죽겠으니까. 이재명이가 넘기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가 그 비슷한 놈이에요. 뭐 독재 권력을 누리고 머리는 좋은데 그냥 안 되면 다 싸가리 그냥 작살내는 거예요. 어딥니까 그저 경기 성남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성남시 그가 시장에 있는 기간 동안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한 사람이 25명이래. 행정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같은 비싼시에 부천시는 한 명도 없어요. 뭐 25명 들어가. 조직 감독 짰더니 맞는 것 때문에 말 안 들어보면 쳐놔버린 거예요. 그냥 행정 명령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야 그 뭐 억울하게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살아나와서 떠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바로 보면 그 성격이 머리는 좋은 것도 나쁜 방향으로 머리가 비상이 발달되고 결단력이 나쁜 방향으로 무시무지하게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인물이란 문제라니까. 그건 강력한 독재가 돼야 돼요. 독자들. 뭐 정치가 싫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인품을 하나 보니까 아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바라보면은 이번에 3월 9일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 정책밭을 새로 잘 뽑아야 됩니다. 그것도 말하는 거 따라가면 그 말 다 거짓말이니까. 공무원들 말을 만큼 얼마나 잘하는지 말은 뭐 그냥 비단같이 하잖아요. 문재인이 한 이야기 뭡니까? 22가지 이제 뭐 하겠다는 건 한 것 딱 하나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보다는 하나 맞는 그건 맞아요. 그리고 공산주의로 가지고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21가지 하겠다는 하나도 안 했어요.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그래 뻔뻔해요. 그러고 다 잘했다고. 항상 잘했다 그래. 이번에 뭐 여론조사 기간에 막 많이 매겼다 그러더만 이렇게. 50매덕을 썼더라고 그래. 여론조사 기간에. 돈이 얼마입니까요? 여론조사 기간에 다 매긴 거야 전부 다. 이런 방법을 해서 나라를 통치하면 날 되겠습니까? 그게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고 헌법적 가치에 따른 그런 민주주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아리로 국비로 지도도 아니고 국비로 써가지고 지 마음대로 정권주의 하려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참 이 사이비 정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바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주님 마음에 합합니다 되느냐.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 예수를 믿고 주님 말씀은 성경 말씀을 듣고 실행한 줄로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 처음에는 그 겸손했어요.
키도 한 190 된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서 재보면 키가 굉장히 크다가 다른 사람 어깨 위에 키가 더 올라갔다 그래요. 머리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 170이랑 190 정도 된 것 같아요. 천하장사고 무예가 출중했어요. 그 뽑혔죠. 왕이 됐죠. 그때는 겸손했어요. 사무엘 선지가 이렇게 할 때 그때까지는.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다윗을 보니까 그냥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잡으면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아서 피신하고 비리비리하고 있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17살면 다윗이 가서 물맷돌 하나로 잡아버렸잖아요. 그러고는 국민들이 들어올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찬양을 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 일어나되 다윗은 만만 일어나다. 이게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저놈이 왕이 되겠구나. 나보다 뭐 만만이야? 있을 수 없어. 내 아들 요나단이 돼야 되는데 이래 된 거죠. 그 정정당당한 방법이에요. 그것도 자기 사회가 됐잖아요. 딸을 주게 되기 때문에. 했으면은 사위도 아들인데 능력 와서 약속대로 지키고 더 잘한 놈대로 해서 정말 실적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죽이라고 하잖아요. 아침 먹을 때 2번이나 창을 던졌어요. 그 무리가 출정한 사람이. 다윗이 날래게 피하고 주님이 피하게 만드셨을 거야. 피했지 않을 창이 박혔고 죽었을 거야. 아침 먹다 갑자기 창을 집어 던졌으니까 되겠어요 그게. 그 무기에 뛰어난 사람이 2번이나 피하고는 안 되겠다. 나 정말 죽이려는구나. 그래 도망쳤잖아요. 그 요나단이 도망가라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시험해보니까 정말 죽이려고 한다. 자기도 싫은 거예요. 나는 다윗과 사랑하고 좋은 관계고 나는 왕도 싫다. 난 다윗을 섬기겠다 그랬어요. 요나단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걸 보고 주님 그랬습니다. 다 사울을 폐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아말렉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가축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는 뜻이거든요. 사람과 소와 양 다 죽이는데 안 죽였어요. 잘생긴 소나 양은 토실토실하면 당겨놨어요. 비리비리한 건 죽이고. 그 나중에 들키니까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 안 죽이냐 그러니까 제사 지내려고 안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는 자기 거를 드려야지. 왜 뺏은 걸 다 죽이는데 그걸 가지고 드려요? 그 저주받은 건데 그건 이미. 그래서 그때 이미 불순종해서 간 거예요. 패하고 그 결국 엔돌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듣기냐 엔돌 주문을 찾아가 점치다가 결국 그는 끝장났어요. 그래 이제 사울은 끝났죠. 패했죠. 패하고 누굴 세웠느냐? 다윗을 세웠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거죠.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만나시는 거죠. 가서 만나보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다윗은 정말 한 일이라고는 막내 아들로서 목동들과 나가서 같이 양치면서 들판에서 옛날엔 3D 사업 중에 제일 어린 게 목동이었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밤에도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 있는 동안에 그는 잠도 못 자면서 낮에는 뭐 곤정을 잡겠죠. 잠깐 이렇게 수잠을 잡겠지. 그러고는 곰이 오면은 그냥 물맷돌로 그냥 한 방에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양을 한 마리도 자기는 손상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그 양은 이제 목자로서 성도를 섬기는 거죠. 보호했다는 거죠. 그걸 봤으니까 다윗 같은 마음이면 이스라엘 백성 잘 섬기겠다. 이제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성경에 3,000몇 명의 이름이 나오는 용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는 건 다윗밖에 없어요.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세우리라. 내 모든 뜻을 그걸 통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주님 실수하신 겁니까? 뭐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죠. 다윗은 죽었지만은 다윗 소정에서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온 인류 구원하신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래 이루신 맞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틀림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래 다윗이 이래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같이 주의 말씀에 합한 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축복, 진짜 큰 축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 주님께서 어떤 소원을 심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소원을 주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시아 성에 사명이 따그로 나온 그것도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주신 소원이에요. 제 괜히 떠드는 게 아니에요. 남북 자유무역 통일 주신 소원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합한 식으로 삶을 계속 살면요. 우리 소원을 주신다니까. 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행하신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소원을 듣고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기만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루시는 분인 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신 사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사람 모든 걸 할 수 있느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할 때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합한 자가 되고
세간 인생관 가치관을 완전히 주님 중심으로 정렬되어 맞추고 그리고 주신 지혜와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내 머리를 하려면 안 됩니다. IQ가 좋아요. 150이면 못 끼기잖아요. 아인슈타인이 150이었다는데 세계 대천재였죠. 그래 그것도 죽었어요. 예수 믿지 못하고 그냥 우대교 믿다가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는 주 안에서 나의 모든 영생의 문제가 다 책임지시고 내 자손 내 가족 모든 걸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비전 사명 주님 주신 것이고 주 안에서 이루어야 되겠다. 이 소원을 주셨다면 그건 바로 주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주 안에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 참석하시고 금리편 더 주시고 다한 것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럴 때 고린도 15장 41절 말씀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 한 만큼 하늘에서 갚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어떤 장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그겁니다. 각자 전통적으로 내렸던 우상숭배나 자기 소견을 다 물리치시고 주님의 방법,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 가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 안에서. 아니 말하다면 내 저주를 칠까 그랬잖아요. 그 크시는 정을 받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는데 왜 싸우느냐는 거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책임은 누구 있다? 부모한테 있는 겁니다. 남편이 제일 강하고 둘째가 아내고 부모에 있는 겁니다. 자식은 다 어리잖아요. 우리가 난 자식들이니까 아무래도 어리죠. 그러니까 내리사랑으로 주님이 우리가 내리사랑으로 축복하시잖아요. 우리 보고 이렇게 안 되면 구원받는다. 아니면 한 번도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주님 오셔서 우리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내리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희생을 보고 깨달으니까 아유 정말 감사하다. 예수 위에는 우리가 길이 없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분이 있겠느냐.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가 그걸 감사하고 깨달으면서 주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누구한테 전하게? 자식한테 전해야지. 그렇죠? 그럴 때 자식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네, 우리 어머니가 바뀌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그때 회개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뻔나갈 수가 있죠. 얼마든지 뻔나갈 수 있죠.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회개를 정말 그때 무슨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회개하고 나니까 아들, 딸들이 그때 알아서 한마디 잔소리 안 했어요. 알아서 그냥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그냥 주님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늘까지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됩시다. 기왕 살 인생 앞으로 얼마 살지 모릅니다. 30년 살지 50년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 가치관이 확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나의 사업관도 다 바뀌는 겁니다. 주님 중심적으로 내 하는 모든 주님의 것입니다. 쓰시옵소서. 우리 민족은 남북한 자유봉헌이 2000년까지 이루어지라고 제가 선포하는데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든 북한의 동포다 저희 사촌도 있어요. 우리 아내의 사촌도 있어요. 어디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임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리 걸치면 다 있을 것입니다. 뭐 사촌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같은 동족이잖아요. 거기다 만주당에도 우리 교포들이 말해요. 한 몇백만 살아요. 만주당 총사령관, 오광무사령관이 지금 동이족 수입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입니다. 시진핑이 무너질 것입니다. 먼 못 갑니다. 제가 10년에는 분명히 거달날 겁니다. 그러면요 나라가 쪼개지게 돼 있어요. 티베트, 위구르 족속, 만주족 다 쪼개져요. 쪼개지면 만주는 우리한테 붙을 겁니다. 왜? 같은 동족에서 제일 잘 산다니까. 몽고도 그래. 우리는 붙으려고 그래 벌써요. 미국이 자기네 쪽으로 붙으라 그래. 미국이. 미국은 싫다 그래서 그 사람들 너무 머니까. 그리고 몽골은 같은 동족이거든요. 징기스칸은 위에 같은 동족이거든요.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잖아요. 그래서 같이 붙으면요 몽고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나라가. 만주도 마찬가지고 딱 붙으면요 기가 막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G2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G2로 시키자고 원하는 나라가 미국의 유명한 석자고에서 하버드, 예일 대학 교수들이 그 생각하고 있고요. 영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 나라가 아직 세계 중심국가 됩니다. 자유중국에서. 세 나라가 한국을 세우자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국 남은 나라 뺏더라고 저런 적이 한 번도 없다. 막아내기 급급했어요. 그러고는 원수 안 갚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민족을 평가합니다. 조사해보니 그렇다는 거죠. 위대한 민족인 거죠. 우리 조상이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시가 홍익인간 아닙니까? 널리 크게 유익한 인간이 되라. 세상 유익을 주라는 거죠. 내가 다청해서 내가 부자가 되라. 이런 게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그걸 바라보면은 그것을 전 세계가 지금 다 깨어났기 때문에 다 밝혀졌죠. 이해하고 한국을 세워야 되겠다. 이 정권이 아닙니다. 이 정권 공산 정권 안 되고 자유진영국이 일어나서 정말 일어서면은 저는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럴 때 서태평양 쪽에 평화가 온다는 전 세계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되면 중국이 많이 이제 쪼개져서 여러 나라 바뀌고
그러면 일본도 사라지고 아주 호전적 이제 나라가 일본 안 세우는 거 친하지만 그들이 일본 너무나 세계를 향한 전쟁을 많이 벌였기 때문에 한국도 독도 잡으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다 알아요. 구라파 사람도 알아요. 역사적으로 한국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은 우리는 지금 일생일대 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운명상 가장 중요한 6개월을 지나갑니다. 6개월을 지나고 앞으로 1년 내내 사는 가운데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우리 모든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도동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